네, 성경 봉독 차경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아멘. 네. 힘들었던 거지와 같았던 사람, 바로 나사로는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떠한 부자나 때로는 거지나 어려운 자들을 상징적으로 아니면 그걸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자도 부자 나름이고 거지도 거지 나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분명히 그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는 바로 도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의 모든 나사로처럼 거지와 같이 병들고 참 구걸하며 먹고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은 항상 그 이름에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거지와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름을 지칭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동시에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지금은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시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시대, 기득권이 있는 시대, 그들이 더 강한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다고 하는 얘기는 더 강하다는 것이고 앞서간다는 것이고 더 뛰어난 그러한 삶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보다는 훨씬 기득권자요, 강한 자요, 또한 정말 무엇으로 보나 뛰어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부자를 꿈꾸며 부자와 같은 삶이 그리워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지 이 나사로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은 참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지혜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구약 시대의 그 말씀 속에서도 상당히 예표가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는 더 강한 민족을 또한 숫자도 많고 이삭은 겨우 야곱과에서 2명 아들밖에 낳지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여러 또한 부인과 함께 강성한 그러한 민족을 이루어 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봐도 야곱이 바로 빛의 아들로 상징되고 에서를 이 세대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힘으로 보나 또한 그 부로 즉 물질로 보나 무엇이든지 에서가 앞서갔던 걸 볼 수 있어요. 군사력으로 보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렸으니까요. 이렇게 어 볼 때는 에서가 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역시 저 형이 야곱보다는 부자네. 그리고 더 강성하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들은 농기구 위에는 무기도 변변치 않게 이제 가지고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참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 국가 블레셋을 비롯해서 뭐 수많은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는 우리 참 대한민국도 5천 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고 참 약소국가로 서로 한이 많은 그러한 민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공격과 또한 탈취와 빼앗김을 받으면서 그 명맥을 이어갔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농기구를 홈이나 뭐 쇠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에 가서 이제 철을 구해다가 사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무기를 또 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강대국도 흔들지 못하도록 또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을 지켜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나 택한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하고 또 힘이 없고 그런 낮은 곳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즉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비유가 될 만큼 에 이 세대의 자녀들과 또한 빛의 자녀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성경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섭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대의 자녀들은 즉 우리들은 부자처럼 살고 그런 삶을 이제 꿈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세대의 자녀들은 결국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그 부자와 같은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자꾸만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고 더 만족한 삶을 찾다 보니까 이제 마약에 빠지게 되고 또한 도박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삶 자체가 결국에는 망가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자색옷과 베옷을 날마다 갈아입었듯이 우리는 입는 것, 먹는 것,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그 행복한 삶을 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 또한 자녀들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 그 나사로의 삶은 빛의 아들들이 살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러한 길을, 그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구차하고 병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부요를 꿈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하게 되려고 하는 자마다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만악의 죄의 근본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부유하게 사는 삶을 자꾸 꿈꾸게 되면 결국에는 교리적으로도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 귀를 못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높아집니다. 그런 말씀에 맹목적으로 아멘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아닌 것이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건 진리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가리고 또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놓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어떠한 안일과 육신의 어떠한 편안함과 육신의 부요, 사실 이런 것까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살까, 이것을 꿈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인데 이 짧은 세상을 부자처럼 살다가 또한 즉 부자처럼 살 것이냐 나사로처럼 살 것이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고 또한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사로는 사실 부요라고 하는 건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부유를 꿈꾸기보다는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사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세대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만족함이 없고, 또한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없고 늘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며 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고난의 연속이다. 시련이 항상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자체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믿음의 눈을 확 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요즘에 한평생 살아보니까 참 어떤가? 이것을 묻는 노래. 무슨 형? 누가 좀 맞춰볼까요? 네? 그런 노래가 한번, 예? 테스 형. 아, 테스 형. 예. 저는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나훈아 씨가 테스 형, 그 소크라테스 형을 불러가면서 그 양반은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게 화려하게 부유하게, 그분은 뭐 돈이 얼마인지 뭐 계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 테스 형을 불러가면서 삶이 왜 이러냐, 예, 이렇게 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늘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지만 고난이 클수록 더욱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소망이 없었다면 그 무슨 의미로 살아가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삶이 무너져요.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고되고 고난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강력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너 우는 자여 복이 있다. 네가 웃을 것이며 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것도 역시 또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누가복음 7장에 계속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자 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복음만 독특한 게 아니고 각 마태, 마가 그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성경의 진리는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강조 이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담고 가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나사로의 그 삶이 빛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어떠한 삶의 지혜요, 또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웃을 일도 없고 행복할 일도 없고 소망 자체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듯이 사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더라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수록 주님 안에서 바라보지 않는 세상이라면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살아야 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40대에 불렀으면 어떻게 했을까? 50에 불렀으면 어떻게 했을까? 60에 불렀어도 큰일 날 뻔했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사실은요,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정말 육신의 한계와 날 때부터 본성을 가지고 또한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태어난 이 육체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훈련하고 연단한다고 하는 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륜을 더할수록 이 훈련받기에 적합한 거예요. 10대가 영적 훈련 받기 힘듭니다. 저도 뭐 살아봤지만 20대, 30대, 40대 말할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빨리 70대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80대가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저는 103살은 꼭 살아야 되겠는데 100세만 되면 뭐 정말 주님과 완벽한 동행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103살, 103살 그러고 있는 거죠. 100세가 돼야만이 완성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육체가 참 약해요. 약점이 많아요. 정말 다 하나님도 아셔요. 이해하셔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쌓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우리 교훈에 우리 삶의 교훈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데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꿈꾸지 말라. 좀 중복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가 부러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사로와 같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화려하게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리고 남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 참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저러한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쌓아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103살 살면 뭐 103살 걸 미리 쌓아 놓을 것도 없지만 103살 거만 쌓아 놓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염려가 돼 가지고 한 300년 먹고 살아도 될 만한 걸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300 년은 그만두고 1000 년을 먹고 살아도 될 만한 걸 쌓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노후 대책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지나치게 쌓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늘 불안하고 또 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면 삶의 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오늘, 오늘로써 뭔가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어떻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 년을 지나가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야 이거 앞으로 40년 걸릴 텐데 40 년치 미리 쌓아 둬야 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지 않아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너들 1년 동안은 쌓아 놓고 그리고 인제 살아라." 이렇게 그들의 삶의 원리를 만들지 않고 매일매일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거두었다가는 벌레 나고 썩어서 진중에 막 냄새가 고약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지나친 것들이 이렇게 악취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들에 있는 그 들풀도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말씀을 다 무시하고 너무나도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며 또한 사람들이 쌓아 놓는데 내 걱정만 또 해도 괜찮은데 또 자식들 걱정까지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자식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주신 것을 함께 또한 나누기도 하며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에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나사로가 매일매일 계속되는 고난이죠. 거기에 이렇게 빌어먹는 것도 참 힘든데 이제 그 상처가 심해서 거기에서 피고름이 나고, 그래서 개들이 가끔씩 와서 그거를 핥아먹고, 그 얼마나 쓰라리고 정말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봤던 모든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 그 어떤 사람도 고난과 역경이 연속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즉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소개했던 로렌스 형제, 그가 늘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노후에 3번을 크게 아파요. 한 번,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 3번째 아팠을 때는 아주 고통이 가장 극심했는데,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마지막 남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무지막지한 그 고난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시간 분초마다 오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체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과 또한 큰 역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게 만들어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내시고, 내가 이러한 약함으로 또한 온전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사로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가 막힌 그 삶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며 치유받으며 능력 있게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언제나 능력 있고 또한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친히 실제적인 인물로 설명해 주셨사온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우리 인생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나사로와 같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삶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더욱 온전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